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서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오늘 저희가 보신 성경 말씀의 메시지는 전체적인 사건의 정황 속에서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면 관계상 제가 주보에는 두 구절만 실었지만 사실은 5장 전체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당연히 예배 전에는 안 읽어오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저랑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을 피시고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4일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너희는 집을 차릴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전체적인 스토리의 맥락을 어느 정도 이제 읽으셨으면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종교성,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종교성이 발휘될 때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그것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바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기대는 이거죠. 악의 대명사인 바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서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담대하여 그 악한 바로에게 대항하여 일어서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5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그 후에라는 표현은 앞에 있었던 사건, 그 어떤 이벤트가 있은 다음에 있었던 일, 그 순서를 말하는 표현인데 그 앞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이런 일이 있었죠. 4장 2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참으시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4장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모세,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얘기했던 그 모든 염려와 걱정들,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이스라엘 애굽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그러니까 떠받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며 특히 바로는 내가 그런 말을 한들 콧방귀도 안 낄 것이다. 나는 말주변이 없고 말을 잘 못하여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모든 모세의 염려가 해결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바로 이 4장 마지막 장면입니다. 모세가 애굽을 향해 갔더니 정말 자기 형 아론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백성이 믿으며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는 거죠.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전에 자기가 젊은 시절에는 자기마저 버렸던 이 민족이 이제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보낸 하나님을 알아서 그에게 경배하고 나와 함께 바로와 대적할 준비가 되었다 싶어서 5장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명을 계속 순종하여 바로를 찾아간 거죠. 그랬더니 바로가 속칭 그 얘기를 듣고 모세의 어떤 위세와 아론의 말주변에 속으로 주눅이 들어서 쫄아서 아이고 너무 무서우니 내가 이제 너희를 보내줄게 라고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리라 기대가 되는 장면에서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그 기대가 무너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하자 오늘 읽으신 드디어 5장 마지막 장면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고 그 모세는 그 원망을 듣고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으로 이 5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바로는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그동안 훌륭하신 우리 윤철규 목사님, 최춘만 목사님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내 백성을 놓아주라고 바로에게 전하라 라는 명령과 함께 모세에게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주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라고, 그가 너희를 쉽게 풀어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알려주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바로가 완악하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장면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입장을 헤아려 봅시다. 그는 젊은 날에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어났다가 한번 인생을 속친 말로 인생이 쫑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광야에 도망가서 잘 모르는 사람 집에 장가들어
거기서 나의 인생은 이대로 망했구나 하여 자기 아들 이름을 게르손이라 졌던 그런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라 그럴 때 안 간다고 뻗팅기다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설득하셔서 어쩔 수 없이 왔더니 아니라 다를까 또 사기를 당하게 된 겁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에 겁을 먹지 않고 바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더 괴로워지는데 그것에 대해 하나님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으시고 그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모세를 원망하여 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분노가 짐작이 가시죠. 우리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사실상 문자적으로 보면 이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음성에 너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개입하게 되면 이런 고난을 겪는구나. 괜히 이런 일에 지도자라 끌려가서 이런 사기를 또 당하는구나. 나는 무조건 열심히 노력하여 딸기나무가 아무리 불에 타건 불에 타지 않건 옆에서 어떤 이적이 벌어지건 나는 쳐다보지 말고 조용히 지나가야지. 내가 모세였으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으면 안 그랬을 수 있을 텐데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내 앞에서 어떤 이적이 벌어나건 어떤 메시지를 목사님이 전하고 있건 나는 눈 마주치지 말아야지. 그런 교훈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간에도 어떻게 하면 저랑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계속 숙이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예? 괜히 저랑 눈이 마주쳤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모세처럼 세상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면 어떡하실 겁니까? 가셔서 세상으로 대표되는 여러분의 상관이나 사장쯤 되는 사람한테 우리 교인들 좀 그만 괴롭히시죠 라고 시킬까 봐 무서워서 설교 시간 내내 고개를 숙이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시는 거는 제가 말이 맞다는 걸로 저는 알아듣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전체의 내용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그래서 미스테리합니다. 도대체 이런 뻔한 안 좋은 결과를 두고도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그런 명령을 시키셨는지, 아니 바로의 마음은 굳이 왜 완악하게 하셔서 그가 회개하거나 반성하게 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마음을 악하게 하셔서 이런 고초를 겪게 하시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거라면, 그렇다면 바로가 지은 죄는 사실 바로가 지은 것이 아니라 원래의 주동자, 주 원인은 하나님이시란 건가? 하나님이 죄의 근원이고 창조자란 건가? 이 이슈로 긴 세월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논쟁과 연구를 벌여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신 게 하나님의 과실이 아닌 것으로 설명하고 그렇게 논증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출애굽기 5장에서 성경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수준의 그 논점을 가지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서두에 우리는 지금 바로, 즉 지금 애굽의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설명을 기록했던 것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출애굽기는 처음부터 요셉을 모르는, 즉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대변하는 자로서의 파라오,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 그리고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이 세 존재의 정체성을 대비를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기의 5장에서는 여러분이 누구의 잘못이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벌어지고 왜 그런가를 살펴보시기 전에 출애굽기 5장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려는 그 중점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고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백성은 어떤 존재인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느냐란 말이죠. 무슨 얘기냐?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세상을 대변하고 그를 대표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회개하거나 그가 반성하고 아이고 머니나 하고 하나님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모습, 세상이 가진 그들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끝까지 핍박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바로는 지금 이 출애굽기 5장에서 그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가 그 세상의 정체성을 명백하게 분명히 드러내는 자리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 즉 신자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내죠? 4장 말미에 성경은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이 5장에서 바로에게 사정을 합니다. 본인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 자신들이 괴롭히는 주체인 세상과 맞서는 게 아니라 세상에게 굴복하려 하죠. 세상과 타협하려 하죠. 그러고도 일이 안 되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렇죠. 야, 참 같은 신자라서 어찌 보면 참 창피하고 쪽팔리죠. 야, 저러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신자를 할 수 있느냐? 저 정도밖에 안 되는 믿음으로 어떻게 도대체 구원을 받은 거지? 그래놓고 성경은 어떻게 저들이 믿었다고 4장에 기록을 할까? 한심하게 짝이 없죠. 그런데 왜 성경은 그들이 그랬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어떠한 과정과 성격을 가지는지를 우리 신자를 통해 같이 드러내는 겁니다. 구원은 결론만부터 말씀드리자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여 하나님이 홀로 베푸시는 것이란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여 우리 스스로가 죄인된 걸 깨닫고 세상에 맞서 싸워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에 대해 어리석고 잘 모르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라는 걸 이렇게 극명한 대비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안에 모세도 있는 거죠. 모세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의 종교적 기대에 따르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 세상의 악은 내 발밑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더 기세등등해지는 것을 보고 당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나 모세는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란 게 어떠한 것인지 알아가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훗날 지금과 다른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출애굽기 14장으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0절. 출애굽기 14장에 드디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홍해의 기적, 홍해 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뒤따르는 애굽 병사들을 보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자,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리고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이름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은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구원이 완성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해달라 그랬냐? 우리가 언제 끄집어달라 그랬냐? 우리는 언제나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굴복하여서 편하게 살고자 그랬는데 왜 네가 네 맘대로 우리를 끌어내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가자. 모세가 드디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모세가 하는 말 중에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라. 그래, 알겠어. 너희는 너희의 공로와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이야. 가만히 봐. 하나님이 홀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의 능력을 기억해.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푸실 때 우리는 그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것조차 모르고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여 살고 싶어 했던 걸 기억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자들이 먼저 가지게 된 정체성이야. 여러분이 죄인이고 나쁜 놈이라고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이끄시며 어떤 존재로 정의를 내리시면서 시작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참 못나고 미련하고 이런 나쁜 새끼들이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아무런 대가 없이 생명에서 죽음에서 건져서 생명의 길로 들어섬으로써 시작됨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신자로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 자리에서 명백하게 드러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신자된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냈듯이 구원이 완성된 신자로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드러내야 할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알아. 네가 아무리 쳐다보고 아무리 봐도 나에게 내가 구원받아야 할 마땅한 조건이 없는 게 알아. 그게 신자야. 그게 크리스찬이야. 내가 아무리 병신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사장에서 봤듯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선언하시고 나를 먼저 구원하셨어. 그게 나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렇게 시작된 거야. 그래서 미안한데 내가 잘못도 많고 모자란 것도 많은 건 알지만은 네가 아무리 나를 정죄하고 세상이 아무리 나를 파악해도 나는 나에게 약속된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 걸 알아. 원래부터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나의 공로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협력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과 저는 깨어났더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과거 애굽에서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보였던 신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던 그 모습들과 그 행동들을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21세기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아니, 너는 코로나가 두렵지 않아? 세상상 힘들지 않아? 왜 이렇게 너는 이렇게 뭐가 이렇게 희망 있고 무슨 좋은 게 있다고? 내가 봤을 땐 나보다 뭐 생긴 것도 못 생기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데 넌 자꾸 왜 나한테 뭘 주려 해? 너는 왜 자꾸 주변 사람을 따뜻하게 해? 너는 네가 더 비참하면서 나를 자꾸 왜 위로하려 해?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이니까. 내가 제일 병신 같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이니까. 딴 건 모르겠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서 조금 그럴 수밖에 없어. 네가 이해해. 그러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신자로서의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성취된 구원은 다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홍해 바다를 거슬러 건너가 다시 애굽에서 미련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한 것 외에 신자로서 여러분이 보이고 명백하게 드러날 모습은 이것 말고도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어떤 모습들이 더 있을까요? 이 나머지 이야기들은 제가 이 다음에 설교하실 우리 최 목사님과 윤 목사님을 위해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기댈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허위와 사기와 기만으로서 우리를 해코지하려 하고 조그만 정신을 놓아도 나의 코를 베어가려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믿을 것은 내 자신도 아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내가 제일 어리석었을 때 죽음에서 건지시고 이날 이때까지 인도하여 이끌어 오신 하나님다우신 하나님의 성품밖에 내가 의지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한 곳에서 하나님은 강하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적이 되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양식이 되어 신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내보이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우리의 삶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